할렐루야! 산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고 또 주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라의 따랭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사즉생 항생즉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필사즉생 항생즉사라고 아시나요?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활동하던 오기가 자신을 져서 오자병법에 기술한 내용으로 전쟁터에서 장수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각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요행이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항상 필사적인 심정으로 싸움에 임하고 겁에 질리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전날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한 글귀로 난중일제에는 필사즉생 필생사직이라고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을 독려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이 행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의 제자를 포함한 미래 세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오자병법과 난중일기의 말처럼 죽음을 각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요행이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도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3절에 말씀하시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하시며 이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마리아에게 향유 부음을 받았던 내용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직전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사람들은 종려 가지 나무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서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달리 자기의 생명을 아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아직도 소와 양, 비둘기를 잡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반드시 최고의 영광,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행하시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며 그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고 하여 거꾸로 못 박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데베의 아들 큰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제자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따르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 칼로 처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채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며 X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세데베의 아들이며 작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로마에서 끊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바모섬에 유배되었고 요한은 12제자 중 유일하게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빌립은 소아시아로 오늘날 튀르키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나다니엘로 알려진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긴 후 참수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인도 첸나스, 마드라스 지역에 그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레위인이며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 또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유대인에 의해 돌에 맞고 이후 몽둥이로 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곤봉으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12제자로 선출된 맏대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참수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와 같이 고난과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닐까요? 청가루 목사님의 미라리는 찬양 가사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이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꼭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성도는 믿음을 위해 고난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도 기독교인이 20에서 40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금되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많은 곳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신앙을 위해 순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연보하며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멸시받기 시작한 때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좋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신앙의 쇄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로 보냅니다.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루터가 써올린 종교개혁이 우리 세대에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세상의 정치와 손잡은 교회, 세상의 자본주의가 들어온 교회, 타인에게 배타적인 교회, 이러한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질은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성도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인 목사가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의 낮은 자리,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와 섬기는 성도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우리의 모습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는 한 알의 씨앗이 썩어야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썩어 새싹이 튀었을 때 그 생명이 나라는 자아가 썩어 생명을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가족과 이웃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그 열매가 맺힘으로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논리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썩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는 나 자신이라는 것은 썩어 없어지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셔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로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 세상이 변화되는데 이 한 몸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더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내일을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가 썩어 이제 내가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그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